오늘은 로마서 강의 1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오늘도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세 주일에 걸쳐서 2장 16절까지 강의하면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뿐 아니라 율법을 갖고 율법을 듣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특정함을 입은 선민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히 자신이 한 이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할 것을 예상하고 그에 대해 논박하는 것이 오늘 본문과 다음 주일에 볼 2장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바울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선민이라는 오만한 이 자부심을 조목조목 질타하며 결코 율법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말해 줍니다. 본문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하신 지난주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적용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즉 자처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할 때 헬라인이나 이방인들과 상대가 되는 개념으로서 한 이야기로 율법을 가진 자라는 것을 부각시키는 말로 이방인들과 차별을 두는 대단한 우월감과 이 자부심을 나타내는 말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지금 유대인이라 불리는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네가 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고 한 이 말은 율법을 가진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그 율법을 가졌다라고 우월감을 갖고 있다고 자랑하는 유대인이라고 네가 자처하고 있다라면 이제 이렇게 가정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히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로 유대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유대인이란 본질과는 전혀 다름의 삶을 사는 것을 바울은 꼬집기 위함으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며 이렇게 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야 정말 그리스도인이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며 장로라며 목사라며 이런 개념으로 지금 너희가 유대인이라며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말이 되어집니다. 유대인이라는 본질적 내용은 없고 단지 외형적으로만 유대인이라는 것에 도취되어 있음을 지금 조목조목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라면서 이어서 율법을 의지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의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과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의지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에 의지하며 기대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즉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들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은혜를 받은 자임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방인들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아니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그것을 특권으로 자랑했으며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뭐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자랑했다라고 하고 있죠.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다르게 자신들은 율법을 주신 참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자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한다고 내세웠지만 실상은 율법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그들은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내세웠지만 실상 그들이 보인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이 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이름에 욕되게 하는 행위를 하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한다라고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의 모습을 일찍이 세례 요한도 책망했음을 우리 마태복음 3장을 보면 너무 잘 알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성도라고 불리는 성도라 자처하는 우리는 어떠하냐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자랑하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어떠냐라고 오늘 묻고 있는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유대인이라 불리는 성도라 자처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너희는 어떠하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하냐?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그 말과 다르게 이 삶은 어떠냐?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변화되는 소망이 있기에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네가 성도라는 네가 라는 나지만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18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즉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즉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분간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달리 자신들은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이들은 자랑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기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지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었다. 그것을 또한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지내는 것을 지켜야 하는 절기와 안식일을 그리고 먹어야 하는 음식을 뒤로 물리지 않을 만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극히 선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지한 이방인들과 달리 자신들은 이러한 사실을 율법을 통해 배워 알매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진 자라고 자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런 높은 수준과 지식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자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결코 적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운 횟수가 적은 횟수가 아닙니다. 적은 양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가장 우리 인생에서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마치 무엇인지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누구처럼요? 유대인들처럼.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마치 모르는 유치원생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몰라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인지, 무엇이 먼저 우리가 행해야 될,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며, 네가 성도라며 라고 있다면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도 알고 있음에도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산다라면 책망 받는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마지막 주님 부르신 날까지도 여전히 알고 있는데 한 발짝도 마치 모르는 인생처럼 살아간다라면 그건 정말 가까운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나는 왜 이래? 나는 이것밖에 안 됐냐고 정말 포기해버린다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킬 수 있기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왜?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 않느냐. 내가 이런 삶을 살았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아니었는가. 그런데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아멘. 19절 보겠습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여.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는 말은 무지한 자를 가르치는 교사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 여기서 맹인은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렇게 맹인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사는지 눈이 열린 자라고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유대인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자기들이 맹인의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자처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이 빛은 성생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둠에 있는 자의 성생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기 인생을 밝히는 등불로 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소유한 자신들은 당연히 이방인들에게 등불이 되어야, 성생이 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사명을 자랑으로 여기고 있고 또 우월감에 도취되었을 뿐이지 그들은 이방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성생의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들으시길 바랍니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친구들이 나 예수 못 믿겠어 라고 한다면 우리는 천국 문을 닫는 역할을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유대인의 삶과 우리는 같습니다.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이 외식하는 그 모습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의 성생이라고 하는데 삶은 똑같은 맹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두려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15장 14절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즉 영원한 멸망에 빠지리라 하시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 향하여 너희들도 맹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맹인들을 인도하는 성성이라 이렇게 착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조목조목 너희들은 이렇지 않다. 율법을 가졌지만 그 율법을 갖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향하여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만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이끄는 그들 또한 빠뜨리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여야 될 줄 압니다. 네. 오늘 우리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여 내 길에 빛이라고 고백하면서 등과 빛이 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면 우리 또한 유대인처럼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망각하고 이방인들을 믿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망각하고 함께 구덩이로 빠지는 길로 가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코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성도라 불리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이 의미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 참된 지식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확신을 그들이 갖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지식을 쫓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했다는 것이 문제고 이 잘못을 지금 책망하고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예요. 여기서 어리석다는 것은 이방인을 또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성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이라는 그 자체, 율법을 알고 있다는 그 자체의 강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말이 스스로 믿으니라고 이렇게 표현한 말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로 유대교로 개종하고 회심한 자들을 그들은 가르칠 수 있는 자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겉으로만 보았을 때 유대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우리는 보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겉으로 보인 모습과 실제 마음으로 품고 있는 나타나는 삶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결코 도취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유대인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내세우며 자랑한 것과 나타난 삶과는 너무 다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아픔이요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의 우월주의에 빠진 이 영적 교만과 말과 삶이 다른 영적 외식을 지적하며 질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로 23절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의 모순된 행위를, 윗선된 행위를 지적하며 질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1절 상반절만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선생이요 교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남에게는 가르치는 선생이 되면서 네 자신은 가르치지 못하고 있느냐? 자,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모순된 위선된 모습을 너희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의 외식된 삶을 지적하고 질타하는 말입니다. 그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방인에게, 회심한 초신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랑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지 않고 있는 그 위선적인 삶, 그것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즉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무슨 말입니까? 행하고 지키되,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말씀은 뭐 하라는 겁니까?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가르치는 말씀은 열심히 잘 들어라. 그런데 그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실까요? 행위도 본받으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 향하여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멀리 두지 마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볼 때, 부모인 우리를 볼 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말씀을 듣고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생활을 볼 때 그 예수를 나도 믿고 싶어 할까? 한번 우리는 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은 삶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한마디로 외식주의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외식이 뭡니까? 하는 말과 행동이, 믿음과 삶이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외식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특별히 이 죄를 가장 많이 범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바로 설교자인 목회자입니다. 목사인 제게 하는 말씀 같아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말씀 내가 어떻게 전할 자격이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자유로울 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라면은 그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살 수 없지만 이렇게 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지 라고 하면서 방향성을 그렇게 잡는 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그럴 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삶에 회개가 일어나지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저 목사의 설교를 듣고 교회에 대해 목사에 대해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교만 좋으면은 교회도 좋고 목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지나면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삶을 체크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들 갈 때 교수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교인들에게 리스펙을 받지 못하면 이미 목사로서의 권위는 잃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그 말씀은 먹히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한 말씀을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조심하는데도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생각처럼. 성도들은 목회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체크하고 있습니다. 자식들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여러분, 그래서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한다라고 하는데도 그래도 죄인이라 노출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힘써 나가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동일한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데, 그 말씀을 내가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데, 그런데 나의 삶은 그 말씀에 비춰서 어떤가 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1절 중반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정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제 조목조목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십계명의 제8계명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이들은 가르치는 것이죠.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네가 선포하지 않았느냐?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도둑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말에 대해서 우리는 대부분 좀 자유할 겁니다. 난 특별히 남 물건 훔친 것도 없는데 대부분 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참 귀하게 붙들고 가야 될 말씀입니다. 성도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것만을 성경은 절대로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국어 사전에서나 그것은 사회에서나 정의하는 정의지 성경의 정의는 다릅니다. 세상의 간음과 성경에서 간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잠언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공평한 즉 정직한 추는 여호와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옛날에 해당되는 이야기죠. 상행일을 하면 당연히 저울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은요. 그런데 그 저울을 속인다는 것이죠. 왜? 조금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속이는 저울을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취해야 될 것보다 더 부당하게 취한 겁니다. 성경 이것을 도둑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10절에도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즉 한결같지 않다는 것은 사람에 따라 추가 바뀐다는 것이죠. 쏙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는 돼 말과 돼 알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여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라는 것을 고정시키지 마십시오. 우리는 시간도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주어진 시간보다 내가 시간을 더 적게 사용한다라면은 그는 시간을 훔친 것이죠. 우리는 이모저모로 내가 남에게 대할 때는 왜 저래 하는데 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왜 저런 상황을 나는 겪고 있고 나는 괜찮게 여기고 남들이 그렇게 하면은 저거 아니지 할 모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남들이 값을 조금 비싸게 받으면 왜 저래 팔지 하는데 우리가 그래 할 땐 그거는 정당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한결같지 않는 추를 하나님은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성경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될 첫 번째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옛사람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뭡니까? 거짓말, 도둑질하는 거. 이거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항상 주가 같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중고차를 살 때는 어떻게 하면 조금 싸게 사고 싶어 합니다. 팔 때는 조금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똑같은 마음이죠. 집을 살 때도 조금이라도 싸게 사고 싶어 흥정하고 팔 때는 조금이라도 더 비싸게 받고 싶어 하죠. 여러분, 항상 일정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을 가르쳐 성경은 변하지 않는 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이방인으로부터 모욕을 당하지, 하나님 이름 모욕을 당하지 않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상명일을 하고 계시는 비즈니스를 하는 성도들은요, 고객들에게 항상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멘. 내가 조금 손해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일정한 마음으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에 도둑질한 것을 훔친 것을
그것을 도적질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말라기 3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구약 제일 마지막 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앞 말라기 3장 1330쪽입니다.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해서는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어놓고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었다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래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는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결국 이 이스라엘 구약의 마지막 사사의 말라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율법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별로 명쾌한 메시지는 아니죠. 이것이요. 왜 성도들이 다 피하고 싶은 메시지입니까? 목사도 가능하면은 입을 안 열고 싶은 메시지죠. 할 수만 있으면은 그냥 자발적으로 은혜로 하는 것인데. 근데 제가 말씀이 오늘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되지 않으면 평생 하나님을 믿어도 물질의 종이 되어 살지 물질에 자유하는 바른 믿음의 삶은 결코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목적도 결국은 물질하고 연관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어려움 없겠지. 비즈니스 어려움 없겠지. 이런 것과 연결이 되어가 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어드릴까. 이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에 정말 자유하지 못한다라면.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그리고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삼위 하나님을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알고 믿는다라면 내 삶을 내가 믿는 하나님께 전폭 의지하는 삶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저는 100번 사라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정말 삼위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다라면 나는 그분에게 내 모든 삶을 맡기고 나갑니다. 아멘.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라고 맡기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대요. 왜? 그분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안다라면 맡길 수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못 사는데 여러분 여기서 자유할 수 있어요. 오래전에 고인이 되신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인 허셀포드 목사님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은 가장 큰 절도죄입니다. 라고 그의 십계명 강해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그분이 이제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니 인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돈에 대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웃이 빚을 갚아주지 않을 때 그를 정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께서 자기 돈을 여러분이 내놓지 않을 경우
여러분을 정죄할 권한이 있으십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대단한 목사님이시고요. 불과 40-50년 전에 미국의 교회들은 이렇게 메시지 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 교회도 이렇게 메시지 전하기 참 힘든 시대가 이제는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취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죄를 범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정말 목사로서 간곡하게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교회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목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요. 이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물질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시간도 날도 우리는 내 것인 양 내가 취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일은 말 그대로 구별된 주님의 날일 뿐입니다. 나를 위해 사용하는 나의 날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의 완성으로서 진정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다른 날과 같지 않은 안식일은 성별된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된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날을 특정한 날로 구별하셨습니다. 허셀포드 목사님은 우리가 다른 날처럼 안식일을 다루면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쓰도록 여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한 날을 요구하신 것은 결코 무리한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날을 모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날을 도적질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바를 탈취하여 우리 자신을 위하여 그것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나 그에게 속한 것을 훔칠 권한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것은 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분은 설교했습니다. 오늘날 주일을 1시간 예배 드리고 난 후 모든 시간을 나의 시간으로 사용하는 것을 더 나아가 주일 예배 드림도 없이 나의 모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그리고도 그것을 하나님 것을 훔친 죄로 범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교인들이 오늘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누가 생각하나요, 여러분들? 1시간 달랑 예배 드리고 그 모든 이후 시간은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내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도 주어진 시간 속에 마치 주인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내 시간인 양처럼 살아가면 주인이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이 날은 나의 날이라고 정해줬다라면 그 날을 내 날처럼 안 사용하는 것이 가장 복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불과 50년 안팎의 세월이 지나는 사이에 이렇게 신앙이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40-50년 전만 해도 미국 강단에서는 주일을 성수하는 설교가 이렇게 외쳐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불과 몇 년 사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까, 미국이? 왜 그랬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흘러가는 것이죠. 복음의 물을 타버리는 것이죠. 주일은 나의 육신을 위해 사용하는 날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시간도 몸도 온전히 사용하는 날임을 기억하는 시간,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끝까지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선날까지 그렇게 살 수 있는 새벽에서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간음하지 말라 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유대인들은 제7째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흔하게 일어났던 죄였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현장에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온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선생이여, 모세의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물음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뭐 있었습니까?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하나씩 그 자리로 나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와 같이 간음을 범하지 않는 자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말로는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실제로 이 계명을 어기는 삶을 그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면은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 아내를 헌신짝 버리는 것처럼 버리고 이혼 증서 하나 써주고 끝을 내버립니다. 이런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 같은 유대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2절과 19장 9절에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면 이는 간음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간음의 죄를 범했는지 모릅니다. 조금만 자기에게 마음에 드는 이웃의 여인이 생기면은 무슨 핑계를 대어서 그 여인을 버려버립니다. 밥을 태웠다든지 옷을 제대로 못 빨았다든지 어떤 핑계를 대서 이혼 증서를 쓰고 끝내버립니다. 예수님은 간음한 일이 아니면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렇게 한 것 외에 아내를 버렸다면 그 자체가 이미 간음한 것이라 성경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상대방을 보고 음욕을 품으며 이미 간음을 행한 것이라고까지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성경은 신앙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을 간음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교인들 가운데 설문조사하면 몇 퍼센트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거의 0.00 몇 퍼센트 나올 것입니다. 그게 무슨 간음죄야? 이러죠. 성경은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그것을 간음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해야 될 신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정결하게. 여러분, 과거 한국 교회에서는 신앙의 순결, 믿음의 정죄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 강단에서 얼마나 많이 외쳐졌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에서는 많이 외쳤습니다. 신앙의 순결, 믿음의 정죄. 지금 이런 용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귀한 믿음에 조금이라도 이 거룩한 세마포에 티라도 하나 묻을까봐 정말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지요,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율법주의라는 소리를 고신교단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들을 율법주의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매도했는지 모르죠, 여러분. 여러분,
신앙의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하나님 다음에 정말 합당한 신부로 맞아주지 않는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멘. 야고보서 4장을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374쪽입니다. 374쪽. 374쪽 야고보서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다른 번역에 보면 가늠한 사람들아 이렇게 나옵니다. 가늠한 사람들아, 이것은요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이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간음, 순결을 잃어버린 자를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간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이것을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간음한 사람들아,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영적인 간음은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지름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으로 간음한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허망한 행실로부터 이 세상에 썩어질 것밖에 없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데, 근데 거기에서 건짐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그 세상이 좋대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한다 말입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한다라면, 이 말은 영적으로 간음을 행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가 신앙을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이죠. 나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보면서 예수는 저를 믿어도 되는 줄 알고 같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조심하면서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에, 즉 우상을 섬기는 집에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이 말은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가르친 네가 우상을 섬기느냐 라는 말과 같은 의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을 여러분 한번 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첫 번째 성경 마태복음 22장 17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알리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유대인들이죠.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뭘 아시고요? 악함을, 말을 안 했는데도 벌써 그 마음을 아시고, 그의 악함을 아시고 이럴 때 외식하는 자들아, 딱 너희들은 외식 지금 하고 있다라고 딱 꼬집어야 하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라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려는 이들의 숨은 의도를 아시고 그들에게 세금을 내는 주화를 보여달라고 하자 그들은 즉시 한 데나리온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세금으로 내는 데나리온에는 한쪽 면에는 면류관을 쓴 당시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다른 한 면에는
티베리우스 가이사를 존엄자, 신적 존엄자의 아들이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주화는 황제를 숭배하는데 장려하는 목적으로 이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유대 통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 데나리온 주화를 로마에 세금 내는 것을 반대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세금 낸다라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안 낸다라면 어찌 안 낼 수 있느냐, 이제 책 잡으려고 왔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은 이런 가이사의 이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을 소주하거나 사용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해당된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민감한 상황을 알았던 로마 당국에서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금화나 은화는 타국에서 주저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인두세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 외의 상업의 활동이나 일반 생활에서는 황제의 형상이 없는 동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화를 가져오라 하자 바리새인들은 황제의 형상이 새겨진 데나리온을 즉시 그 주머니에서 꺼내 가져왔다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주화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역설적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주화를 사용하지도 않고 소지하지도 않고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윗선을 뒤엎기 위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며 주화를 하나 가져오라고 하는데 가전 주화가 자기들이 우상숭배라 여기는 그 주화를 내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우상숭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들은 누구보다도 더 우상숭배하는 그 모습을 취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로마 통치에 순응하는 것이 우상숭배라고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편리하게 타협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겉으로는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모습을 행하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실상은 돈이 된다라고 생각되면 말과 다르게 이방 신전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처럼 탐심을 품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더라고요. 겉은 깨끗한 척하면서 시장과 거리에 나와서 깨끗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속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탐심으로 채워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23장 28절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절 하반절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주의할 게 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다. 그게 외식이다. 누룩은 삽시간에 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 뭔가 만들어 놓은 형상 앞에 절을 하는 섬기는 우상은 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나는 이제 우상 숭배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성경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도 이방 신상 앞에서는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성전 외에는 우리는 갈 곳이 없다라고 가르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호주머니 속에는 그것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한 것 같다라고 자기들이 가르쳐 놓고
자기들은 우상 숭배와 상관없는 돈이 되는 거라면 그것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취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말은 그릇들하게 살아가면서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탐심으로 가득 차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는 몸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조각상에 절하는 것은 거부할지 몰라도 실제로 그 조각상 안에 숨어 있는 것 같은 우상을 섬긴다. 만약 당신이 권력, 안락, 명예, 소유물, 쾌락, 지배욕과 같은 것들을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으로 삼는다라면 조각상에 절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믿는다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삶을 서슴지 않으면서까지 세상 물질을 탐하는 모습을 행한다면 우리는 이미 물질이 우상화되어서 물질의 우상 숭배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세상의 자랑거리를, 세상의 성공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이루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이 걸림돌이 된다면 믿음은 뒤로 물려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이미 우상 숭배가 1순위가 된 삶을 그들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대충 사랑하면 한 2등 정도 사랑하면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하나님 절대 그렇게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에 있어서는 그런 질투를 받을 수 있는 사랑의 대상자는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2등 정도로만 주를 섬기다 참 잘 섬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자랑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 조금 뭐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왜 쫓겠어요? 2등, 3등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순위를 2등, 3등으로 놓는다면 무엇이 힘들 것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여러 차례 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탐심은 이 시대의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물질의 탐심이 있다 없다 이걸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 외에는 마음을 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탐심이 있다 없다. 여러분, 믿음을 잃는 것이 보이지 않고 붙들려고 하는 행동을 한다라면은 그것은 탐심이 있는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내가 잃어 말아야지, 이거는 잃어서는 안 되지 하면서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잃어도 괜찮다라고 하면서도 내가 붙들려고 하는 물질이 있다라면, 세상 자랑거리와 세상의 명예가 있다라면, 성공이 있다라면 그는 이미 거기에 탐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물질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귀합니다. 이거 안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믿음을 잃으면서까지 쉬어야 한다면 그는 이미 물질의 종이 되어 사는 자입니다. 내가 물질의 종이 되어 사는지 그도의 종이 되어 사는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한 번도 돈이 나쁘다라고 돈을 정죄한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믿음보다 돈을 사랑하는데 그 사람 참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믿음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교회 중직자로 세워지기 때문에 교회는 어쩌면 돈이 넘칠지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온당하게 믿는, 온전히 믿는 믿음은 땅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 중직자로 세워서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래서 중직자를 세우는 권을 목사에게 성경은 주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교인들에게 줬습니다.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338쪽입니다. 338쪽 디모데전서 3장. 이 말씀을 여러분들 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338쪽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보다 이 말이요. 전적으로 믿을만하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면 감독, 교회 중직자를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 그 일상에 또 참 거기에 법원가는 우리 권사들, 교회 중직자를 이야기합니다.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이 교회의 중직자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거는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2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이 들어갑니다. 이 말이 뭡니까? 물질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중직자를 세워주는 하나의 조건 가운데 나그네 대접을 잘하며 이렇게요. 사람에게 인색에서는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인색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굿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물질의 탐욕이 없는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탐욕이 없어야 교회 일을 해나갈 때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나갈 때 돈과 관계시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중직자이기 때문에 자기 호주머니 먼저 나가야 될 걸 계산하기 때문에 그거 하기 너무 이릅니다. 하지 맙시다 이래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아니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부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 정당한 수입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누가 이렇게 합니까? 돈을 사랑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중직자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그 중직자들, 감독자를 이야기하죠. 그 직무를 잘 수행하는 장로들은, 중직자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라고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정말 맡겨주신 직무를 잘 수행할 때 어떤 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나 존경받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중직자들은요, 정말 존경을 배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돈입니다. 그럼에도 돈에 집착을 하다 보면 돈이 내 인생의 소망이 되고요, 내 삶에 돈이 후원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문제지 돈 자체는 결코 문제라고 정죄한 적이 성경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돈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까지 무너지게, 그래서 내 자신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문제지, 돈은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열심히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돈에 다스림을 받아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돈의 다스림을 받다 보면 절대로 하나님을 귀하게 섬겨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더 귀하게 섬겨진가? 돈이 더 귀하게 섬겨집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이 돈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에 목이 매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섬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들,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물질을 구하기 전에 믿음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물질을 주셨을 때 그 물질을 이길 수 있는 믿음까지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물질만 구하는 기도하다 보면 그 물질 때문에 다 넘어지고 다 깨어집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자기 자신을 그 돈이 찔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 가지고 있는 유혹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돈을 사랑하고요, 그래서 그 돈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들에게 있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참다운 예배가 드려질 수 있을까요? 저는 임파서블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절박한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나에게 구원자가 따로 있는데,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절박한 예배가 드려질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드려질 수 있나요? 드려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당자처럼 자기 손에 모든 것이 다 떨어질 때, 그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절박한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가 터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도요, 정말 아무리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제일 우선에 섬긴 사람은 예배가 예배되게 섬깁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가 기도되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쓰임받은 인생이 되어야 될지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나 물질이 하나님보다 우선해서가 있으면 그런 생각 갖는 자체가 내가 불안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멘. 이건 성경이 가르친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먼저 성도는 세상의 복을 구하기 전에 믿음의 복을 구하십시오. 아멘. 그랬을 때 그것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 믿음까지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주변에서 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 장 보겠습니다.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나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대.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이 그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지금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압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가 십자가의 믿음을 붙드는 삶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주의 크리스찬을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쫓아 사는 세속주의 크리스찬 이를 가르쳐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은혜받고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인데 그것을 도리어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뭔지 보십시오.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가 자신의 신이라는 겁니다. 배로 하나님을 삼는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 육신의 배를 이야기합니다. 배를 채우는 것. 즉 육적인 욕망의 삶을 목적으로 삼는 것. 이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기도뿐이죠. 그런 자를 향해서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는 것을 그들은 뭐로 여기고 산대요? 영광으로 여기고 산대요. 여러분들. 이 개념부터가 벌써 하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할 수밖에 없지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국 부끄러운 일에 지나지 않는 거라는 것을 성경은 생생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왜요? 이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배를 신으로 삼지만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여기는 자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그런 자들은 이렇게 사는 상황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권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384쪽입니다. 384쪽. 베드로서 1장 3절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신적 능력으로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 때문에?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 여기서 건짐을 받았죠. 그것을 피해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즉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디서 건짐을 받아? 정욕, 세상에 썩어질 그 정욕을 따르는 그 삶에서 건짐을 받아 신성한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대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세상을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정말 싸움입니다.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부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면 현재와 같은 나의 삶을 보고 두려움 없이 살아간다라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는다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렇게 외칠 수 물론 있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냐, 왜 사랑의 하나님이냐, 이것은 공의의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외칠 수 있는 말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구원하신 하나님에게 좋으신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왜 좋으신 하나님이고 왜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데 이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이 은혜가 느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해야 되죠. 아멘.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무리 찬양해 보십시오. 그건 부적과 같은 노래일 뿐이죠. 여러분들, 왜 좋습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깨달아져야 좋으신 하나님이 와닿는 거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진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살아도 그냥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으로 좀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나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한 삶이 사라지죠. 공의의 하나님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정말 우리의 삶은요, 정말 넌 그렇지 않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 외에는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추구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추구합니다. 더 열심히 추구하죠. 기도하면서 추구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추구합니다. 여러분들,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이 버스는 보고 말씀을 정리하고 뵙겠습니다. 율법을 자랑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 말은 앞에서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요약 정리한 말씀이죠. 율법을 자랑한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을 듣고 우리가 율법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다라는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많은 자를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도로 욕되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그렇게 사는 너희 때문에 믿지 않는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정말 이 말씀은 들고 들립니다. 저 자신도 그렇습니다. 너희 때문에, 여기 너희라는 것 속에 여러분과 제 이름이 혹 들어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믿지 않는 형제들 보기에, 믿지 않는 이웃들 보기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까? 모독을 받고 있을까? 하나님 앞에 모독을 받게 하는 삶을 살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가리고 있다라는 진짜 이런 마음이 든다라면은 그렇게 사라질 수 없는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죠. 아멘. 하나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그것을 그것도 모르고 살아간다라면 이건 유대인들이 심판받는 거와 우리가 심판받는 거와 별반 다른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주님께서는 심판은 행위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믿으면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 잊지 마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국 백성이 바리새인과 같은 수준의 삶을 살고도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보고 붙들어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한 변화가 없는 바리새인과 같다라면 결코 하나님 백성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로 의롭다 하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이미 의롭게 사라지는 의가 살아날 수밖에 없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이들의 의관은 다른 의를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들과 똑같은 외식하는 그런 의를 가지고 그들보다 낫지 못한 그런 의는 하나님 주신 칭의의 의가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는다는 이름 앞에 삶을 얼마나 함부로 막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님 말씀하신 이 바리새의 의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의를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주님은 한마디로 말씀하기로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안에 방탕과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며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바리새인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오직 외적 의무들에만 국한시킴으로써 그들은 자기 제자들을 원숭이처럼 윗선으로 교육시켰다. 참으로 그들은 그들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악하게 살았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외에 그들은 윗선적 선을 거짓되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와 따르지 않는 실제적인 의가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의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산다라면 믿는다는 이름으로만 결코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존 맥가더 목사님은 참된 의가 없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고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만 삶에는 왕의 성품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일리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행함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적인 형식적인 믿음과 참 믿음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형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믿음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을 주여 주여 안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당연히 주여 주여 하죠. 이 참 믿음이죠. 그러나 이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참 믿음이 맞다라면 거기에는 참 믿음에 따르는 형식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얘들은 뭐밖에 안 했대요. 주여 주여 하는 이 부르는 신앙의 형식만 있었지 형식에 그 부름의 형식에 뒤따라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행함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며라고 한 대목을 또한 주석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의 삶들을 로마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을 재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의 이름에 욕이 돌아가는 생활은 없었는지, 대놓고 욕을 하는 사람은 없었지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입방아를 찢는 모습은 없었는지 좀 겸하게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정말 아버지를 존경하는 자식이라면 아버지가 욕도로 먹는 행동은 가진 것이 없어도 배운 것이 없어도 그렇게 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을 나의 믿음의 대사정자로 섬기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의 삶의 원리가 바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입니다. 이 마지막 교회 중심이라는 이 말은요, 교회 자주 왔다 갔다 이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중심이 몸된 주님의 몸된 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욕이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 삶의 중심이 거기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면은 내 개인적으로는 덕이 되고 이익이 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만, 그러나 이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음에 내가 예수 믿는 자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다면 나는 지금 손에 잡히는 이득을 내가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교회 뭐 열심히 나온다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개혁주의 신앙의 삶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목사도 자기 유익이 되면, 자기 교회 유익이 되면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일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변화되어야 참 성도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아멘.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 결국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그 축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루하루 말씀을 들으면서 내 인생이 하나님에서 정결되게 다듬어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